올 한 해 2014년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기쁜 날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안에 또 우리 바깥에 고난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 안 당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고난 우리가 잘 알지만 처음에는 고난 당할 때 이게 왜 고난을 나한테 주셨어? 난 멀쩡한데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가도 결국은 고난이 나중에 욥을 크게 했죠. 신앙도 크게 하고 여러 가지로 혜택도 많고 좋아졌죠. 문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의 보상을 우리가 받으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데 그 고난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고생을 무진장 많이 했을 때 그거를 보고 후세 아들 딸들이 그걸 보면서 나중에 기억나는 거는 엄마 아빠 고생한 것만 기억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선친들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 떠오르는 것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 고생한 이야기 또 직접 체험해서 본 거, 옆에서 가까이서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는 것을 그 본 거, 그것만 기억나요. 그만큼 그것이 저한테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어찌 볼 때에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로마서 5장 3절 보게 되면 고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고난이 자꾸 뭘 생산한다는 거예요. 원문 봐도 이 suffering이 produced something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은 항상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고난은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생하기 전에 모세는 굉장히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으면 성경은 암시를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을 힘이 좋으니까 퍽 치니까 죽었잖아요. 앞뒤 재보지도 않고 막 나서되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그것도 장인한테서 또 모르겠어요. 그 시보라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하고 살면서 온갖 멸시와 그걸 다 당했을 거 아니에요. 40년간 고난을 받잖아요. 모세가. 또 어찌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게 출애굽인데 이 출애굽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고 나서 40년간의 광야에서 헤맬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원동력은 분명히 인도자 모세가 무지무지하게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당한 것 때문에 모세가 이끌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왕자로서 호의호식했으면 절대 그 말도 안 되는 백성 어떻게 인도했겠습니까? 인도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온유하다는데 험불이라는 뜻보다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영어 다 아시니까 afflicted예요. afflicted. 세상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자가
이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올해 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안 하셨어요? 고생하신 만큼 여러분은 리더가 된 겁니다. 리더가 된 거예요. 이 모세는 40년간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나니까 most afflicted person in the world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드디어 그 아주 말 안 듣는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출애굽기 34장을 보니까 그 온유한 모세가 더 온유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40일간을 금식을 하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40일은 어림도 없어요. 금식 못 해봤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돌판을 가지고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자기는 눈치를 못 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러잖아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광채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광채가 뭘까요? 창빈이 뭐 같아? 광채가 뭐 같아? 모르겠어요? 그 모세 얼굴의 광채는요, 제가 볼 때는 이 택한 백성의 최종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세를 대표했기 때문에, 모세가 모델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준 말씀,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내부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소중하게 하고 다른 것 음식을 다 철폐하면서까지도 이 말씀만 사모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처럼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마지막에 영광된 모습.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모습은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죠. 전서 2장 말씀 8절서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천천히 2장 8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29쪽에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주목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상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 혹은 내 안에 지금 현재 발생하는 우울하거나 마음이 상해 있거나 하는 모든 문제는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듬뿍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는 사랑이 없어서 뭔가가 불편했어요. 뭔가가 아쉬웠어요. 뭔가가 짜증이 났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서운한 거예요. 괜히 서운해요. 막 한이 품어지고. 근데 이제부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 고생 없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도의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곧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있음으로 해서 그 복음이 아주 잘 효과적으로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목회해 보니까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없이는 복음 증거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생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고생이 없으면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고생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이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고생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 실컷 하고 전하니까 그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생은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회피하지 마세요. 고생 좋은 거예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 성도가 세 가지 본을 보인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언제나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두 번째 항상 옳아야 돼요. righteous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결이 없어야 돼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 생활할 때 이 세 가지 지킨다는 게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을 듬뿍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렵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한테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안 되라고 말만 해가지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아빠가 먼저 본을 안 보이면 듣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도의 훈련은 어떤 교훈,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가 딸한테 하듯이 먼저 솔선수범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안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목사로서. 목사가 제대로 안 하면서, 제대로 안 살면서 과연 따라올 수 있겠는가? 저는 마음을 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비유하기를 아버지와 자녀라고 비교했어요. 절대 아버지 엄마는 우리 자녀들한테 말로 안 됩니다. 절대 말로 안 돼요. 우리가 먼저 당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보지 않은 것은 자식한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 모델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연말인데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왜 중요하냐면요, 성도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마지막의 모습, 파이널 스테이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나를 창조하신, 나를 새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그 빛의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고난이 있기에 내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당하신 고난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받으세요. 네, 우리 주변에 혹은 내 안에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도 있고요. 때로는 멸시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멸시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몸이 아플 정도로 고통도 있어요. 페인도 있어요. 각양각색의 고난으로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좀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기 원합니다.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 사도 바울도 성도를 대표해서 모든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정이 우리가 받는 고난을 대표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4쪽에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전체에 당할 고난을 지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한테 고난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사도 바울의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따라가야 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나한테 해주신 훈련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에서.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 돼요. 고난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the suffering 말고 우리의 a suffering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고난이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제 안에 그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핏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나한테 남겨주신 고난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난 당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고난 통과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예수를 닮겠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은 곧 영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소금이에요. 그렇죠? 소금이 먼저예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거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소금 얘기할 때는 너희는 이 바닥에, 이 땅 위에 있는 in the earth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빛은 저 위에 있지만 소금은 바닥에 밟힙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밟힐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밟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손가락질 밟고, 저거 뭐. 소금처럼 예수님의 경고예요. 빛 이전에 너는 소금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밟을 때가 온다. 이게 고난. 너희 고난 없이 빛의 세계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경고이자 동시에 축복의 말씀. 목표는 정해졌어요. 목표는 빛이에요. 빛의 세계. 삼위의 동네. 하지만 지금은 당장 소금이기 때문에 맛이 좋으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내가 혈기가 있어서 혹은 내가 허물이 많아서 때로는 내가 밟히고 고생당하고 그 서퍼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게 되면 어제 엊그저께 수장이 잘 얘기했어요.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지나고 나면 이 고생 후에는 이 환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정금같이 나온다. 이 환난 욥은 전혀 이유도 모르면서 고난 당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목을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지금 올 한 해 우리를 고생을 주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생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연말 기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하지만 말구 위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시작하신 주님의 그 교훈을, 주님의 그 모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종착역은 그 빛의 세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계신 그 하늘의 세계에 동참하는 것이었사오니 오늘
2014년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새로운 새해에도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찬송